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위, 이러한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종교 집단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마땅히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위임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분부를, 부탁을, 명령을, 유언을, 위임을 받들어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주의 재림이 더딜까요?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셨는데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왜 더딜까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고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올 것이냐, 우리 주님의 강림이,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이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온 세계는 77억의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인 것입니다. 지구촌. 77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6,800개 언어가 됩니다. 근데 그 절반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다가있고, 여러분, 세계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지금 3,200권 정도의 언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성경이 전체 세계 언어로 번역되게 되면 그때가 곧 종말,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심히도 두렵고 떨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7년 대환란 전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주님의 그 유언이라는 것은, 분부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이고 생명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다른 것 다 몰라도 주님의 분부,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 주님의 유언, 주님의 위임장, 그것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온 세상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요 장미 아파트 뒤에 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고 목사임직 받기 전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집사님께서는 개인 택시를 하셨습니다. 그 항상 교회 올 때 자기 개인 택시를 끌고 교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잊혀지잖아요. 교회만 오시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때는 전사니까,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했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만 나오면 저만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 일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하나님 나라 일은 뭐고 주의 일은 뭡니까? 자꾸 왜 제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주의 일은 뭐고 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개인 택시 하면서 세상 일을 해서 세상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원론적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하고선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어디서 배워먹었습니까? 이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죠? 예. 헌금하세요? 예. 11조 하세요? 예. 선교도 하세요? 네,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세상 일입니까?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님은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라고, 그게 어떻게 세상 일입니까? 집사님 열심히 좀 하세요. 정신 차리고. 그렇게 목사님 그럼 개인 택시 하는 게 세상 일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일이지 어떻게 세상 일입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지. 그때부터 그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 일이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개인 택시를 하고 운전을 하고, 오늘도 버스 하는 우리 안집사님 오늘 버스, 오늘 배차가 나오면 오늘도 교회 문화 버스 합니다. 버스 기사, 그 버스 세워놓고 와야 됩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을 다 받으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40일 동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사건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신앙 갖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마지막 남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몰아칠 때에 주님 재림, 7년 환란 오기 전에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올려 휴거되어져서 주님과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지상 재림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은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인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둠이 역사하고 악이 역사하고 세상이 이렇게 이 죄와 불의 추악감들이 관영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흑암에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 세상이 멸망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의 백성들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껴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에 이런 창궐한 이 역병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삽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그래서 이장님 목사를 통한 여러분 다미 선교회가 그 극단적 이 종말론자들이 그때 난무할 때 저는 그때 늘 복음을 전했어요.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서울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이 창궐한 어둠으로 끊임없는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맞이하는 종말론이 뭡니까? 흰옷 입고 공동생활하고 세속에서 세상 일 끊어버리고 흰옷 입고, 여러분, 주의 재림 찬송 부르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라. 그저의 끝이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껴있어서 더욱더 선교와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열방에 세워진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선교사님들 전체가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제가 또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중앙본부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주는,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님들 전체 줌으로 들어와서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여러분 타일랜드, 베트남, 또 필리핀도 마닐라, 앵겔레스, 이 선교사님들 다 들어왔어. 힘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리핀의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이 하모니 세계로 방주교회 기공예배, 전번주에 기공예배 드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리가스 옹골 세계로 방주교회 이미 건축 진행 중에 있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의 시임이 가까울 때 더욱더 깨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열방에 100개 세워져가는 일에, 그 일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앙을 위해서, 대한민국 우리 의정부 본부 세계로 방주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적인 기도로 이 선교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주님의 마지막 분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 응답의 기도응답의 승부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언약, 말씀, 이 모든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모세도 40년, 여러분 요셉은 13년,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20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승부수는, 여러분 신앙의 승부수, 기도 응답의 승부수는 기다림인 겁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그르치는 믿음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지는 것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교회에 대한 오해, 이런 것으로 그대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삭에게 아브람 때의 흉년이 이삭의 때도 흉년과 기근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떠나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걸머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 서리야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면 내가 성례 서리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고, 여러분 사울과 3,000명의 군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과 그 군대는 머리를 땅에 박아버리고 그들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가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자가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사울의 3,000명의 군대보다도 기도의 한 사람이 더 강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한국,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60만 군대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네?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이 이 나라 인민족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군대에 보낸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목사님 군대 갑니다. 얘가 잘 돌아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집사님들, 내 아들이 가서 얻어 터지지 않게 하시고 왕따 되지 않게 하시고 가서 문제없이 잘 버티다가 제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누가 내 아들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군대 가서 지키고 그런 사람들도 없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내가 성례 서리라.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유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선지자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것에서 성례에 서서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가 뭐예요? 장차 될 일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기록해서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나니 그 종말이 속결해 갖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내가 성례에 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초병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묵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아니요 한국 교회를,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범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다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성경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성경 반드시 여러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언약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더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사단마귀 어둠의 이 흑암의 세력, 여러분 과일나무가 태풍이 오고 과일나무로 발로 한번 팍 쳐버리면 어설프게 붙어버린 이 과일은 전부 다 떨어지면 낙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1,200만 자랑을 해왔지만 이 코로나로 여러분 많게는 70% 떨어진 교회가 있고, 여러분 대형교회 그대로 웃으셔서 적게는 30%. 교회는요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한국교회는 멸망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기도로 무장한 교회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로 개척해서 교회가 든든히 말씀과 기도로 영혼과 영혼력 범사 모든 것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는 끄떡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방적교회는 이 판국에들 지난주에 침례를 줬고 또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는 반드시 밀물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닥이 났다고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면 밀물은 언제 들어오냐?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교차점이 어디냐? 마지막 물이 빠져나가요. 마지막이 딱 터닝 포인트, 마지막 물이 갯골에 여러분 갯벌의 골강에 물까지 싹 빠져나가면 팍 칩니다. 그 끝나면 밀물이 탁 치고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뭐라 그러죠? 바닥이라 바닥. 내 인생의 바닥이다. 그때는 밀물이 들어올 때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닥을 쳐가고 있어. 바닥을 쳐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 바람 불게 하셔서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때 주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세요.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곡을 구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14만 4천, 이게 이단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바람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땅끝에서 전체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 그리스도의 몸뚱이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가 뭡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말인가? 성령 침례를 받아라. 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물속에 완전 당겨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의 이 세례라는 이것은 가톨릭의 잔재 가톨릭과 공동변형을 맞아.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재었더니 그 물이 발목, 또 재었더니 무릎, 그 물이 허리, 나중에 재니까 건너지 못할 강물이 돼 헤엄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이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아멘. 마지막 분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들이 물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침례, 물 세례, 우리 지난주에 성령 물 침례 받아요. 지난주에 물 침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침례 받는 사람, 물 침례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 치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러분 물 침례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저한테 받았잖아. 저한테 물 침례. 여기는 목사한테 물 침례 받았지. 여러분 예수님께 침례 받았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 뛰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물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성령 침례를 받으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보라 이 말인 거예요. 이미 벌써 성령 침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운전을 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 차에 기름이 다, 연료가 다 소진되잖아요. 그럼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다 소진이 되고 탈진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교회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가스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5,000원치 1,000원치만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세례, 성령 침례로 충만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오늘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누가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여러분 물세례, 성령 세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면 내 속으면 돼.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두고 가서 했더니 그들이 받은 것은 오직 여러분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만은 제자,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 보거나 제자라고 그래? 제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아.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뭔지 알지도,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또 성령을 받아? 지금 이 말이요.
성령 있음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여러분들 보자.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잖아.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 베푸는, 예수님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목사님 통해서 받는 세례는 물 세례, 물 침례. 예수님으로 받는 그 세례는 성령 세례. 아멘.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론으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온 인류는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유언하신 그 위임을 받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도 비밀하게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